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에 예배에 올라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0장을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6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10장을 찬송합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따라지어모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야지어모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온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붙드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주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귀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온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마음 움직여서 함께 예수 믿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어서 더욱 믿음이 돈독하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나약하여서 실족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되어서 비록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속에 결심과 다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밭에 뿌려진 옥토의 씨앗과 같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정의와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겨가는 이 땅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옛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왔듯이 이제 또다시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용기,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룬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린 시절부터 꿈꾸며 바랬던 그런 일들대로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께 가졌던 생각,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바랬는데 그 성전을 다 지어 이루었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데 이미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들, 돌들을 다 다듬어 놓았어요. 설계대로 그것을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는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고 또 얼마나 성전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건축 자재들의 값이나 혹은 인건비가 너무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축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또 자기의 궁을 지었는데 열왕기상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년 동안 건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었어요. 이 얼마나 마음에 행복하고 흡족하겠어요. 이렇게 그가 지을 수 있었고 이렇게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이룬 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일까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참 많아요. 다 가졌다고 하지만 그 후대에 그 모든 것을 다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잘 이끌어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과 같을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많이 가진 부자의 마음, 부자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물려지기보다는 가난한 아버지의 성실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기를 바라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여기에 내가 내 기도를 이미 들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모든 공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기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아직 자신의 주변에는 정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줄까 고민스럽기도 했어요. 물론 다윗이 솔로몬을 지적하여서 왕위에 세운 것이지만 그의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지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구하지 않은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 부귀를 함께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 제사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힘들어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왜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온 것을 잘 알아요. 그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많은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기도에 사력을 다하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을, 새벽을 깨우면서 긴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늘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셨고 이 나라를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했어요. 세계는 말하기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나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옛 어른들이 가졌던 믿음의 열정이나 기도의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헌신을 격려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에 닿기까지 헌신했던 그 열정들을 왜 역대기를 읽는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뜨거운 성전을 향한 열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아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비는 당연히 습한 바람이 불어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비가 내리는 것인데 그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오면 되는데,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중동 지역에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들이 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있던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있죠. 푸른잎이라고 하는 푸른잎은 다 갉아먹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하는 메뚜기 떼들, 그런 재앙이 있거나, 이것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걸까?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물론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혹이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에서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풍성할 때 하나님만 찾았던 우리의 열심과 기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세대가 기도하고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성전에서 다시 모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척박한 땅,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적어서 힘들어하는 이 땅에 다시 단비가 내리고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이 성전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의 귀와 눈이 집중되는 곳이 이곳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눈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하는 것을 살피는 눈이기도 하지만 악한 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살피는 눈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전에 눈과 귀를 두신 것은 어떤 것을 듣기 위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짓고자 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의 시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유대인들,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선포했느냐?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이 교회에서 드리는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락해 주시며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은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궁을 짓고 한 것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한 이 일들이 참 잘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거든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려 하거든 그가 말을 많이 두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필요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두려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부인을 많이 두게 되면 그들이 가져온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왕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여기에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다윗과 언약한 것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들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로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또 다시 가지고 왔죠. 받아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너희들과 맺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다윗에게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고 은혜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약속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비록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눈과 귀를 항상 이 교회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열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이 닥쳤을 때에 이 백성이 자기 스스로 잘못을 돌이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돌이켜서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냐, 고통스러우냐, 그러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성도들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을 찬송합니다. 죄를 볼로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자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눈과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통회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듣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이곳을 향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예배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에 이 아버지 하나님 불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섬김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 삶의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려 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여 또다시 주일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겨울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에 힘쓰고 즐거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셔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또 응답하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에 즐거이 참여하며 기도에 늘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약한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들, 그것이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고침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능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이곳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와 통회하는 모습을 보시겠다고, 하나님이여 이곳을 향하여서 주님께로 향하는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이 새로이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땅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솔로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에 회복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주여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예배하고 또 마음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오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여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다시 믿음으로 모여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열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